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둘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푸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위험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게 족하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에 맞는, 은혜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변화된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은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특별히 26장 초반부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특별히 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에서는 게으름뱅이와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밖에 많은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삶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그 은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삶이 변화될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의 능력을 발휘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다워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정말 은혜 받는 삶의 모습은 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단순히 예배드리러 가고 은혜 받은 그런 좋은 설교 찾아서 듣는 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삶,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첫 번째가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내용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어떤 거로 바뀔 수 있을까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길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예요? 사자가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겠죠.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저는 오늘 이 게으름뱅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두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이 게으름뱅이라는 거죠. 보세요. 게으름뱅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를 입을 거다. 또 경첨에 붙어 돌아가듯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입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놓지 못해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을 넘어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죠. 결국은 게으른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잠자리, 가장 편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신앙의 여정.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뭘까요? 용기 있는 자가. 모험이래요. 모험.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건 뭐예요? 신앙의 모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모험을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잖아요. 확신이 서지 않잖아요. 피곤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 안 하고 게으른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 머무르는 거죠.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모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다면 나 또한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요, 희한한 게 자기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둑도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대요. 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진정한 프로는 뭘까요? 그 문제 안에서 자기가 볼 수 있고 결정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왜 본 게임에서 그렇게 못하느냐.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던 것처럼 드릴라가 유혹받았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을 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 그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온전히 책임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훈수 두는 것,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보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우스운 얘기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은혜로운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은혜롭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그 말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인 것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줘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바뀌면요, 은혜의 삶이 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악하고 올바르지 못한 은혜를 무너뜨리는 삶은 그렇게 삶이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이제 2015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 혹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변화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2015년 끝나는 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 연시에 저희가 많은 이렇게
바자회나 이런 물건들을 팔면서 한소중앙병원 또 저희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력이 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손길들 또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2015년 이 성탄절 또한 연말 연시는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편안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한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